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덮쳤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적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먼저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흠이 없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소경의 길을 안내할 수 없듯이 우리처럼 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굳이 일련된 수컷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족이 먹기에 가장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컷이 취해진 이유는 장차 애굽 땅 모든 수컷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의 초태생이나 사람의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을 4일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잡을지니라는 말은 준비하라,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만 4일 동안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흠없는 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직하는 기간 동안 결격 유무를 판정함으로써 정성스런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빠, 이 양은 왜 따로 구별해 놓았나요?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장자를 죽이실 거야. 너도 장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 아이는 4일 동안 그 양을 바라보며 평생에 잊지 못할 고마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일 이쁘고 제일 건강한 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이유를 깨달은 아이의 마음에 어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4일간 어린 양을 간직하게 하셨던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영원히 어린 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이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는 양쪽에 문짝을 메어 달도록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설주 위에 가로로 된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보혈은 곧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속죄와 구원과 은총이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심판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하며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앞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짐해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함에 있어 아까워서 남겨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태도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배은망덕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 봉사를 할 때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어찌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